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그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주인의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제 또 CEO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주인의식. 쉽게 말하면 만약 내가 이 가게 사장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인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 혼난 종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었죠.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고 그걸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25장 15절에 분명히 그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기셨는데 그 맡겨진 일에 불충성했던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던 것이었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종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인한테 혼나고 결국엔 내쫓김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번에는 주인의식이 너무 잘못 들어갔던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포도원을 맡았던 종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열매를 받을 때가 돼서 자기의 종들을 다시 그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세를 주고 맡겼던 그 종들이 종 한 명은 때려서 쫓아내고 한 명은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아들을 보내죠. 나의 아들을 그 종들이 너그럽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주인이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인 다음에 다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했지 이게 너희들의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대로 또 적용되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이 주인의식을 뭐라고 세 글자로 표현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우리를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지기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표현하시죠. 청지기와 주인의식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과연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청지기는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아까 2부 예배 그 결론에서 봤던 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주인이라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과연 주인이라면 이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열매를 소출을 관리를 했을까? 질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일부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의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서론에서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두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다는 건데, 이 위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과 같은 단어, 피스티오가 믿음인데 이 위탁이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으시는 과정이 그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의 초반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맡길 자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과연 맡아도 괜찮은 자인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고 맡기시기 위하여 옳게 여기심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 지나서 무엇을 하시냐? 이제는 우리를 믿으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청지기로서 하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식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으로 점점 많이 양성되면 양성될수록 그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실제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분 운동 들어보셨죠? 당시에 평양이 굉장히 활락가였다고 합니다. 이제 사창가도 그냥 있었고 술집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모든 문화가 회복이 되어져요. 사창가가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부패 지수가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부패가 낮아지고 정직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네바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바에 누가 사역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입니다. 근데 그 칼빈이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했을 때 그 도시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도시가. 그게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인 그 한 사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능력과 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은 맡기시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냐? 아무나 서지 못하죠.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시편 135편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가 한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 형용사와 이 명사가 붙어 있는 건데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물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아무나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역사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이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이 두 제국이 싸워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중세가 종말되고 근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동로마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제가 오늘 퀴즈를 많이 하는데 재밌죠? 하여튼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성벽에 아주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백성들만 통과하는 비밀문이었던 거죠. 이게 이름이 케르카 포르타라고 하는데 이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문이. 그럼 오스만 제국은 당연히 이 문을 통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 왜 콘스탄티노플 이 성이 왜 난공불락이냐면 성벽이 세 겹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하나 통과해도 그냥 문 닫으면 못 들어가요. 또 문 닫으면 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케르카 포르타라는 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쪽문으로 병사들이 들어가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문을 지키는 청지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전승에도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오스만 제국이 항복했다, 아니면 그냥 도망갔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는 그 청지기 한 명이 종세의 종말과 근세의 시작을 부르게 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지 않죠. 그 한 사람의 청지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정직입니다. 적법하게, 편법을 쓰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라고 두 개가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같은 문장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뜻을 허탄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를 영어로 봐도 조금 이해가 되고 원어로 봐도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나의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신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뜻을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가정에 대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여기 지금 루다도 굉장히 너무 귀여운데 이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괜찮. 상급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럼 그 가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관리하고 후대를 또 양육하고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러한 사람은, 이 4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과 같은 사람이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으로 타는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국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손을 깨끗이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잠자고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제 자신에게 하는 문장인데,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제 자신에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해요. 교만할까 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서론에서 포도원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라고 했지 주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참된 왕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데 왕에서 사실 사단 결박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잊어버렸던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복음은 균형이에요. 사단을 결박하신 왕도 맞지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그 2부 예배 때 같이 묵상했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 무게감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좀 이렇게 그 교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가볍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누가 지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미지를 이렇게 잘 그려보시면서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제가 이거를 렘넌트 예배 때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후대들한테 보여줬었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게 맞습니까? 안 여는 게 맞습니까?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그냥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드리게 돼요.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맡고 있는 업과 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미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과거도 현재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24편 1절을 함께 묵상했었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거부할 수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진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심부름을 종들이 가죠. 종들은 주인의 이름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럼 그 종은 무엇을 구해서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사고 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했냐? 그럼 내가 다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분이 아니라 종된 우리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이름으로 구하죠. 종은 주인의 심부름을 따라갑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가져와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8장 9절도 봤던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는 다른 버전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행하라면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청직이 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어지는데 계속 얘기하면 제가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별 하나가 다윗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고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후대들이 지금까지, 도대체 이게 몇천 년 전이에요. 도대체 몇천 년 전에 그 지도자를 왜 지금도 기다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를 감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예배를 드리면 복 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만 해요.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보이셔야 해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전도 노예 캠프로 갔을 때 그거를 이제 강상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어떤 스페인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어떤 지역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자기 그 교인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하냐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진짜 무일푼 돈이 없었던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뭐 매일 성경 읽는 거, 기도, 그러니까 다 예배예요. 매일매일의 예배, 주일의 예배,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날의 예배, 추수감사,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 그 질문에 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삶과 업과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귀한 양문교회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